강희창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삼위일체적 구원사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관련된, 그러니까 특히 역사 신학에 관련된 모든 강의가 삼위일체적 구원사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에 관련된 모든 학문도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의 핵심에는 그 삼위일체적인 구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에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적 구원사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간략하게나마 그 핵심을 살펴보는 것이 모든 강의의 출발점이 되고 토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그 제목은 삼위일체적 구원사와 기독교 신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밑줄 그은 것처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십니다. 그 다음 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신 예수님 두 분은 어쨌든 다르다는 의미를 전하려는 거죠. 자, 그 다음 줄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일단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도 했고 틀리다고도 했고 같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가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인간적인 이성적 판단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같다는 거냐 틀리다는 거냐. 그렇지만 그런 걸 접어두고 이것은 신앙과 신학의 문제라는 걸 알고서 그 다음 단락으로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현존하시는 하나님, 성령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단락에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그 세 분이 서로가 아니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관계를 피조 세계의 그 이성적, 인간적 논리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마지막에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경험, 관찰, 추론의 방식으로 그 삼위일체나 구원의 계시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적인 그 토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에 충만케 임하사 성도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그래서 거기에 밑줄 그은 거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따로 표현을 했죠.
그분들이 구원사 속에서 담당하신 역할, 또 그 관계 속에서의 개별성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개별성을 표현하려는 것이 삼위일체에서 위격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표현되죠.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그래서 셋으로 그 개별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사적인 역사 속에 들어오실 때 그런 세 위격을 보여주신 그런 구원사적 관계와 배경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와 셋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방식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기독교 신학의 방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학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적 구원사의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과 같은 그런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사 이런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고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삼위일체적 구원사의 계시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시를 전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에 나온 그런 위격의 의미라든가 왜 동일하고 또 왜 동일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일단은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전제하에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적 구원사의 계시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됩니다. 또 성경은 자신이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삼위일체적으로 계시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했다는 믿고 성경을 바라볼 때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기독교의 본문이요 기독교 신학의 근거와 토대로서 본문이 됩니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삼위일체적 그런 구원사의 계시를 담고 있고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모든 가르침이 기독교적으로 전해진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본문 토대 가장 저변에서 출발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전파되고 설명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피조세계 그러니까 그 이성과 수학과 합리적인 인간적인 방식으로 논의되는 그 피조세계의 다양한 논리와 경험 그리고 타 종교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이 의미하는 바는 자유주의의 그 신학은 그런 그 인간적인 논리와 경험 이것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타종교와 비교하는 다원주의적인 논리를 별 무리 없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적인 방식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도 기독교의 자유주의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통적인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삼위일체적 구원사의 계시 같은 것은 자유주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론할 수는 있지만 좀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유주의에서는 거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에서 만약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는 누구라 하는가? 그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가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구원론적 전제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구원론적인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경험해서 관찰해서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건 인간적인 합리적 판단과 경험과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는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구원론적인 논리고 그런 주장이죠. 자, 그 다음 단락. 정통 기독론은 또 올바른 기독교 신학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론적으로 기술되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 과학적인 관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런 말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독교에 공적으로 처음 그 많은 기독교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되고 하나의 그 형식으로 신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니케아 공의회고 325년이죠. 서기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그런 신조가 만들어지고 또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교부가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의 아주 소중한 인물이 그런 니케아의 그 신조를 공식화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공식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조를 또 아타나우스 신조라는 신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25년과 그 다음에 381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 사도신경 비슷하게 된 신조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는 그 내용이 니케아 신조 그리고 또 칼세돈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강하게 되어 있고 칼세돈 신조 AD 451년의 신조에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율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 주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그동안의 많은 이단 종파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정통기독론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담는 게 이제 칼세돈 신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케아 신조와 칼세돈 신조는 그때 그렇게 정해진 이후로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인 그러니까 이후로 모든 세대가 그것이 기독교 진리다 이러한 그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계시의 핵심이 그 니케아 신조와 칼세돈 신조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기독교 교파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걸 거부하게 될 때는 정통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뭐 그런 내용이 두 신조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와 칼세돈 신조는 기독교적 계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인 그러니까 이후로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기독교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전통에 있어서 니케아 신조와 칼세돈 신조가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을 재진술한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그대로 다시 진술하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조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요 통일성인 그런 삼일체적인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그 두 본성을 가르치는 그것이 사도적 신앙의 핵심이 되고 어떤 신학이든 간에 기독교 신학은 그 내용을 전제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적 구원사 그것이 기독교 신학의 토대요 본문이요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그 모든 그 신앙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이것이 토대가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서 설교도 하시고 신학 공부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